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한 주간은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았는지요? 믿었으면 어떻게 믿었는지요? 그게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아니면은 내 맘대로 살아놓고 잘 살았다고 하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실컷 찾아놓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찾아지니까 잘 살았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권한 속에 있어야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 어릴 때에 부모에게 달라 하던 그 생각을 가지고 3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고 안 주면 짜증내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이제는 그 삶을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뭐를 위한 절대 주권을 얘기했느냐? 237 전도를 위한 절대 주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복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냐? 이렇게 할 때에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잖아요. 그런데 절대 주권은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전도 전략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237 전도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의 응답은 플랫폼과 파대와 망대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4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성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고, 237에 비친 에덴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것이 237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묵상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누릴 때는 무엇을 가지고 누렸는지, 내가 힘들 때는 무엇을 가지고 힘들어 했는지, 내가 잘 될 때는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잘 되어진 건지, 잘못되어졌을 때에는 무엇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열심히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주권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해요. 절대 주권이 뭡니까? 거역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아주 0.1mm 오차도 없는 정확한 삶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말고는 그런 삶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이번 주에는 응답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이제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반 노력하고 하나님이 반 역사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내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서 주어놓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안 따라가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까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사람은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알고 따라가야 편하고 잘 되고 승리하게 되고 237 전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항상 불만이 어디에 있어요? 나 때문에 불만이 있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나 때문에 사단에게 속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어놓은 거 누리지 못하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근심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면은 이거 아닌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는 것이 쉽고 편하고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나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줘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못 듣고 있죠. 그게 말씀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묵상했던 것을 점검해라 하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점검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안 되어질 것도 없고 되어질 것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누려질 것만 있죠. 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만 있죠.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주권을 누리는 237 전도가 되어지려면은 자체가 뭡니까? 네가 누군가부터 찾으라는 거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냐? 하나님이 너 자녀 삼을 때에 뭐 때문에 자녀 삼았냐? 한 번쯤은 점검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냐?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에 이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래도라는 말은 기준이 자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이렇게도 하시는군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만물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 맞추고 살아라. 방향을 안 맞추니까 분명히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못 믿고 있는 거죠.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점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큼 내가 이해하려고 묵상을 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게 뭐요? 자꾸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 뭐길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내가 시장을 만나니까 시장이 얘기하는 것을 올바로 경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양반이 얘기했던 얘기를 되새기게 되고 그리고 그 양반이 얘기한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요. 그래서 시장이 하는 말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한 번도 되새겨 보지 않는다. 묵상해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한 번쯤은 서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거역할 수도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되새겨 볼 수도 있고 그 말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누리게 되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보여지는 거죠. 이거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할 사람을 찾고 만나고 전하고 이렇게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길이 뭡니까? 길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항상 있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뭐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이 우리가 소원하던 것이 다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고 그런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면서 좋은 열매 맺기 바랍니다. 흔들리면서 좋은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아니죠.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흔들리는데 좋은 열매 다 떨어져 버립니다. 왜? 좋은 열매는 무게가 있으니까. 가볍고 별 볼품 없는 건 안 떨어져요. 왜냐? 무게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줄 때에 그 일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쇄도를 누리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방향을 맞추고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이런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은 이런 삶이 올까? 이렇게 하면 온다고 했는데 되어질까? 항상 의심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항상 퀘스천 마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네.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서 완전히 제거되고 누려지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어떻게 되새기면서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다가 맞추고 사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놓고 이대로 해라, 이거는 막을 수도 없고 이거는 거역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우리 것을 주장하게 만들고 우리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만들어 갈 테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늘 누릴 수 있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